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도 잘못될 수가 있고 변질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능케 만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벗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을 벗겨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헬라어는 나오게 되는데 먼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또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네루운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네루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뭔가 가려져 있고 덮여져서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을 벗기고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일로 가려져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6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너울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몹시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의 얼굴을 어떻게 확인을 했겠습니까? 리브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베일을 벗겨 버렸을 때에 비로소 리브가는 이렇게 생긴 여인이구나,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 것이 가려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비로소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벗겨주게 되면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너울이나 면사포를 벗길 때에 가려졌던 얼굴이 환히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계시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가 가려지고 덮여져서 우리가 알 수 없던 것이 이제는 그 베일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환히 밝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가려지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어져 있던 베일을 벗기시고 열어 제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열어주시고 나타나 보여서 알게 해주신 그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비로소 믿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도록 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내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초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또 타 종교의 가장 근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초월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원시 사회도 종교라는 것이 있고 그 종교에는 다 초월의 종교적인 개념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무당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귀신과 접신하고 귀신과 대화를 하고 귀신을 통하여 점괘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타 종교들은 인간의 성찰이나 또는 사색이나 혹은 자기 깨달음이나 아니면 종교적 경험이라든지 초월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이 사성체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부처를 믿어서 극락가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가 자기 수행을 통하여 도를 깨우쳐야만 석가모니처럼 열반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속신앙과 같은 샤머니즘은 귀신이나 혼령과 접신을 해서 초월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여 생겨난 신앙 형태가 바로 무속신앙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구설하는 무당을 보게 되면 모라지경에서 귀신과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작두를 타면서 뛰어노는데 이때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은 인간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도덕적으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초월적인 귀신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용하여 기륭의 점을 치게 되고
귀신을 달램으로써 화를 복으로 만드는 게 바로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경험과 같은 이런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모두 다 사람으로부터 이 종교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그들이 말하는 열방과 극락과 같은 종교적인 극치에 이르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자기 수행이라든지 자기 깨달음이라든지 자기 고행이나 선행과 같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종교적인 극치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깨달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타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추구하는 방법을 추구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래에서 위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그 신앙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들처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타 종교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과 같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그 방법도 우리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찌 무한한 존재를 스스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유한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던 겁니다. 그에 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하여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열어서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계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계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우리 신앙의 근거요, 원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에 근거하여 믿는 계시의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알리시고 보여주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자기 수행과 자기 열심과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뭔가 경지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한다면 이 계시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어느 범위까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다 알려두실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로 알려주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다 나타내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자신을 알리실 때는 극히 제한적인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로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겨우 손톱만큼 정도만 알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편만하게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우리는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미제들, 각종 의문들과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저 잠잠히 계시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모든 것들을 다 알리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계시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다 계시해서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을 기쁘신 뜻대로 계시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계시가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계시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된 삶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이 계시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완전한 계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범위를 넘어서서 감추어진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이 계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감추어진 그 계시를 알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또는 신비주의나 광신에 빠져버려서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비로 영적인 비밀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시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에는 어떠한 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만한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누구에게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이신 계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편적인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시가 어떤 계시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창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계시도 일반 계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도 보편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계시다 해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인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계시라고 해서 자연 계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말과 자연 계시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의 말이 바로 하늘과 궁창입니다. 즉 하늘과 궁창으로 대변되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처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자연세계와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자치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달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분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만 지각을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신성의 위엄과 권능을 세상 만민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분이시지만 창조를 통하여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보여져서 알려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자연 만물 속에 다 새겨져 있고 다 계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피조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벌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나는 너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신성과 나의 위엄과 자연 만물을 지으신 지혜를 이미 너에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다 나타내 보여주었다. 너의 집 앞에 있는 너의 집 뒷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와 골짜기에 흐르는 계곡의 물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때와 시기에 맞춰서 계절이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창조주이심을 소리치고 증거하고 있었다.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를 알만한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해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나를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더 이상 아무런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훈련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 되어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여러분 주변에 불빛 하나 없으니까는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와 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자신을 알리는 이 계시를 가리켜서 무슨 계시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에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반짝인다 했던 것처럼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까?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그들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다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 안에게 주어 주신 양심과 도덕률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신성을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에는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못 알려줍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밖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세한 그런 계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은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한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지는 알려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제한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단순한 피조물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자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 아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그 목적과 섭리와 뜻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로써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신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특별 계시고 또 말씀으로 하신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처럼 직접 말씀으로 끊임없는 교제 자리로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그렇게 부여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시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한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과 이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점점 영구히 보존되고 전달될 목적으로 기록되게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는 겁니까? 일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계시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벽히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여 인간 창조의 전 목적을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짐에 따라서 모든 특별 계시는 완성되고 종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꿈과 환상과 또는 직접적인 음성과 같은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현현하여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꿈과 환상으로 어떤 특별 계시로서 당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통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꿈과 환상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르나이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몰몬경을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계시로는 부족하고 이 몰몬경의 계시를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몰몬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다 끝이 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몰몬교는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니 그것 자체가 이미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 설립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의 거룩한 예언자가 받았던 계시의 회상 방식으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다 거짓 주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신비주의, 광신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신접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알지 못하는 방언과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 이런 것에 막 집중하며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계시관에서 비롯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특별 계시를 지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66권 이외의 그 어떤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정 없이 충분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뭔가 부족해서 지금 또 특별 계시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안수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집회에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하시고 이미 계시로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복음적인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계시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